고린도전서 16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이 납니다.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교회 생활이나 종교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지침을 주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할 때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신 곳이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분리가 되어진 것을 허신 곳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죄의 담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해서 분리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죄로 인한 분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는 한 통일을 말하고 한 연합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두고 하나님을 머리로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로 두고 그의 몸이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 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능력, 또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라 그 말이 아니라 같은 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습니까? 왜 믿는 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분쟁이 있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분쟁이 있고 왜 다툼이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육체의 사람에서부터 벗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벗은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세례다 또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육체의 몸을 벗은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사람을 우리도 벗어버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1년 되면 주는 물을 이렇게 이마에다가 바르는 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부터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식으로 행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육체의 사람은 죽고 죄의 사람은 죽고 이제는 신령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를 신령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거나 판단을 받거나 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로서 한 몸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한 연합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고 몸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6장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연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이 연보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육체를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육체의 물질입니다. 이 물질에 굉장히 사람들이 인색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돈을 사랑하는데 이 돈을 사랑함으로 저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연보는 왜 사람들이 그 연보에 인색한가요? 그것은 연보를 할 때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육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몸을 책임질까요?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또한 그 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몸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만이 갖고 있는 그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게 하나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영으로 이끌는 바는 우리가 한 말을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하여 주셔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목숨이 있는 것도 이 생명도 주께로 말미암았고 육체의 건강도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내가 먹고 살도록 물질을 주신 것도 윤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을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종이다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종이라는 얘기는 자기의 것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것이고 종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이고 그리고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다 가져다가 주인의 일을 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꾼이 된 자라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대로 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연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이제 작정을 한 것을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놨다가 내가 갔을 때 내게 드리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과 같이 가는데 그들 앞에서 혹시라도 너희가 이미 드리겠다고 서원할 그것을 제대로 안 지켜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여서 미리 준비하도록 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갈라디아 6장 2절을 가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 몸이 되어지는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한 몸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사도행전을 가보면은 2장 45절에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눠줬다고 말해요. 그리고 4장 32절을 가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두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필요가 만족하게 채워져서 가난한 자가 없었고 부족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성령 안에서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서로가 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한 뜻을 갖다 보니까 네건 내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주 개인주의가 투철해져서 그냥 이제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각 피해받는 것조차도 싫어요. 교회에서 신방 목사님이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내 삶에 피해를 주고 내 어떤 공간 속에서 불편을 주는 걸 싫어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 그리고 물질을 또 헌금을 또 많이 드렸는데 교회가 또 잘못 써가지고 이제는 또 주머니들을 닫아서 이제 믿고 헌금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도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무조건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렸기 때문에 물질이 한 곳에만 모여져 있어. 대형 교회에는 물질이 넘쳐나게 모여서 썩고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명히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만 헌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함께 나누어 가져서 그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가서 그것을 유익하게 하도록 나눈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걸 보면은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지낸 동안에 사도 바울을 섬겨야 되죠. 또 그리고 그가 어딜 갈 곳이면 그게 갈 수 있는 여비도 주어서 그들에게 그를 또 공경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뿐이 아니라
그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게 되면 그 사람들도 다 같이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말을 하냐면 디모데가 가면 너희가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주의 일을 힘쓰는 자,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얘기는 그가 그곳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섬김을 잘 받아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는 자들은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가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는 그 상을 똑같이 받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 같이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은 상을 받는다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준 것까지도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소자,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물 한 그릇 대접을 하더라도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을 하면 주를 대접한 것이 되어져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을 준다. 내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하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한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에 대접을 했으니까 너는 그 상을 받으라 할 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네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같이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섬길 때에 그것은 예수님이 섬김을 받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사랑?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라. 15절에 스데바나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줄을 너희들이 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 너희도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바나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도 시원하고 나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본을 받아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건 내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형제 자매인가 아닌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그만큼 있어야 되겠죠. 거죽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하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주의 종을 참 주의 일꾼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몸을 함께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 사도 바울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도 무난하고 그리고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무난하고 그러면서 형제자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서로 돌아보고 함께 중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느 한 건물의 교회,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라도 초월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아니면 중국 사람이든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함께 쓰여져야 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열심히 세금을 바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나라는 분열되어지고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서 또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나의 주는 한 주다. 나의 믿음도 한 믿음이다. 내가 받은 세례도 한 십자가의 세례요. 내가 받은 성령도 한 하나님의 영이요. 각각 같은 영,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무슨 교회 그래서 건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로서 정말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방인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또한 이스라엘을 더 복음화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빚진 자니까 이스라엘 선교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약에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들이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안다면 그들은 한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중요한 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 식으로 내가 믿는다고 잘못 믿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이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교회가 되어지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툼이 없이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서로 돌보고 서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갈 때 선교로 헌금으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고 성도가 아플 때 함께 기도로 돕고 물질이 없을 때 함께 물질로 돕고 그러면서 서로 세워져 가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 모두 정말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열심히 생명의 씨를 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해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서로와 우리가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